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잘 살펴봅시다. 답답한가? 왜 답답한가 했는데 이게 있구나. 자, 족장사는 창세기 어디서부터 어디냐? 12장부터 36장까지 이야기예요. 12장부터 36장까지. 그 말은 우리가 2주 동안 36장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12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를 족장사라 불러요. 왜 족장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앞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원역사와는 달라요. 시간과 장소와 인물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원역사와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는 족장들, 특히 첫 족장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 바로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족장사 잘 읽었다, 공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족장사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빨간 글씨, 주황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공간 경영. 오늘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바벨탑 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바벨탑 때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벨탑 그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가라 했을 때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결정이야.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우르라는 지역은 최고의 문명을 가진, 문화를 가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경제 모든 것이 어떤 지역보다 앞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마포와 같은, 그렇죠? 우리 마포도 그렇잖아요. 뭐 교육과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이 우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막막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매력도 없고 좋지도 않은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같으면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문화가 있고 좋은 놀거리가 있고 맛있는 맛집이 많은 이 마포를 떠나서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강원도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저 산골짜기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그렇죠. 모르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우르라는 지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그 지역까지 거리가 약 직선으로만 뭐 산을 뚫고 뭐 다리를 놔서 직선으로만 했을 때 1800km라 그래요. 1800km. 감이 안 오죠? 도대체 이 1800km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몇 킬로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444.3km라 그래요. 그러면은 1800km면 몇 배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거리,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4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차가 있었을까? 비행기가 있었을까? 전혀 없죠. 있어봤자 낙타와 낙이에요. 타는 것은 있어봤자 낙타와 낙입니다. 낙타와 낙이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말했잖아요. 직선이라고. 당시에 도로가 없잖아요. 다리도 없잖아요. 터널도 없잖아요. 산이 있으면 산 넘어가야 돼요. 물이 있으면 물도 건너가야 돼요. 뭐 이리저리 피리를 꼬불꼬불 가야 돼요. 전체로 합치면 뭐 2,000km 이상이 되겠죠. 그 말은,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는 말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것, 그게 무엇이었냐? 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육과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다 읽으면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성취되어 있어요. 수많은 민족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빨간 글씨 시작.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친구.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2,000km 되는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약 2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99세 때. 그리고 100세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독자 이삭. 100세 때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고 약속의 성취잖아요. 내가 자손을 이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때 얻은 그 이삭,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삭을 죽여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통일은 어떻게 했을까?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까 말았을까?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묶임을 당하고 있던 아들 이삭 있잖아요. 이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도망치거나 아버지를 말리거나 아버지를 밀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밧줄로 꽁꽁 묶을 때 그냥 묶임을 당했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대단해. 그 아들도 대단합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고 충분히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꽁꽁 묶임을 당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들을 눕혔어요, 제단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심장을 향해 찌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외쳤어요. 그 다급한 그 순간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저기 걸려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친구.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바쳤어요.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훗날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후손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십니다. 서로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친구가 된 거예요. 그거를 공유한 친구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의 소중하고 또 놓기 힘든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는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이거는 창세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 아내 그리고 이삭의 엄마 사라가 죽습니다. 어디에 묻히느냐?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묻혀요.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과 막벨라 굴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요. 자, 막벨라 굴에 또 누가 묻히느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또 누가 묻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또 묻힙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레아 또한 거기에 묻혀요. 막벨라 굴. 또 이후에 그 막벨라 굴이 있던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거기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장소가 돼요. 아브라함이 묻힌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이 헤브론 지역도 그렇고 막벨라 굴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예요. 이삭 이야기. 순종과 양보의 사람. 기억하세요.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배고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곡식이 없어서. 근데 그 근처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곡식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 내가 이곳에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너를 통해 이뤄갈 거야.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큰 흉년이 들어서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까?
순종했을까요? 안에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제목이 그랬잖아요.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지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뿌려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곡식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셨을까요? 퀴즈입니다. 곡식을 뿌렸잖아요. 몇 배의 복을 주셨을까? 역시 고은이가 정답을 맞췄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삭은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어쨌든 물이 필요해요.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농사도 짓고 또 목이 마를 때 필요한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물을 구하는 방법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가지고 뭐 목도 축이고 또 농사할 때 뭐 물도 뿌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막 넘쳐났어요. 물로 막 그렇게 생활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그랄 땅. 그랄의 원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 굶주리는데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먹고 배부르고 우물까지 막 파가지고 물까지 나오고 몰래 그 우물을 덮어버려요. 흙으로. 화가 나겠죠. 열이 받겠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옆에 있는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야. 그 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또 와가지고 그걸 또 덮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삭을 알게 돼요. 아, 우리가 아무리 덮고 덮어도 저 사람은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는다.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 하지 않는구나. 그 이삭의 선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우물을 파도 여기 파고 저기 파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알게 돼요. 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의 원주민들이 이삭 부족과 평화의 계약을 맺어요. 우리 평화롭게 이 땅에서 잘 지내봅시다.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자, 양보의 사람 이삭, 순종의 사람 이삭. 이 이삭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비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함께 저 주황글씨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에서의 갈등.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읽다 보면 야곱과 에서가 갈등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왜 갈등하느냐? 장자권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해요. 장자권. 그 장자권이 뭐냐면 장자권을 받으면 다른 자식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거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다른 자식들은 용돈 10만 원 받는데 장자권이 있으면 20만 원 받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받느냐? 첫째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첫째들, 장손들. 자,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 60세 때 쌍둥이를 갖게 돼요. 쌍둥이. 그 쌍둥이의 이름이 뭐라고? 맞아,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쌍둥이에서도 형 동생이 존재하잖아요. 형이 누굴까? 에서입니다. 형이 에서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삭과 리브가한테 말을 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잘 새겨들어야 됐어요. 마음에 잘 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첫째에게 그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첫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에게 그 장자권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 세상의 문화대로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지금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잡아야 돼요. 누가 바로 잡아야 될까 이거를? 엄마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리브가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장자권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아, 이거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안 했어요. 리브가 또한, 엄마 또한 몰래 속였어요. 이 야곱을 시켜서 너 아버지를 속여라. 너의 형을 속여라. 저 장자권을 빼앗아라. 이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 잘못된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에서가, 첫째 형이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 내 재산을 뺏어갔다 라는 생각으로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결심을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기 싫으면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20년을 떨어져 지내요. 야곱은 부모님과 또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자, 벌써 여섯 번째 이야기야. 굉장히 빠르죠? 여섯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 위에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란 생활. 이 하란이란 땅으로 도망가요, 야곱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외삼촌이 살고 있었거든.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치는 와중에, 하란 땅으로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너가 이어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복을 야곱에게 주셔요. 상황이 어떻든, 지금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족이 아니라 종과 같이 일을 해요. 라반이 좀 나빴어요. 삼촌이 나빴어요.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요.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를 갖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그 아들 11명의 아들과 이후에 난 아들 베냐민까지 합쳐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전사님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전사님이 이거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아내 레아예요.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비라예요. 종이에요. 종의 설명하면 기니까 전사님이 그냥 이름만 말해줄게요. 단과 납달리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세 번째는 실바예요. 이 사람도 종이에요. 갓과 아셀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마지막 라헬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여자 라헬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여기서는 이 요셉과 베냐민 이름은 익숙하죠. 이 네 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갖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벌써 와우, 그렇죠? 약속대로 일찍 끝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위에 주한글씨 시작.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그리고 돌아오는 와중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야곱의 뭐냐면 야곱이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교활한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데 바뀐 이름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훗날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국호가 돼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오는 야곱. 두려웠겠어요? 아니면 기뻤겠어요? 어땠을까? 두려웠을까? 기뻤을까? 두려웠어. 왜냐하면 20년 전에 살라고 도망쳤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했는데 살라고 도망쳤잖아요. 20년 동안 그 형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형과 단 한마디도 섞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생각 속에 에서 형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막 쫓아오는 불같은 형의 이미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돌아올 준비를 마치셨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오히려 야곱을 반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줬어요. 그렇게 20년 만에 두 형제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그 아들 이삭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돌아가야 할 땅,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었는데 벌써 야곱 때 고향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 족장사 이야기를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족장사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뤄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친구들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내 친구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이자 순종의 아이콘들이 되는 우리 홀리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